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우리 읽어 나갈게요. 목사님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빈이반 100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목사님 한번 얼굴 봐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나면 꼭 필요한 육아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많이 살까요? 핵심 용품들을 태어나기 전에 많이 살까요? 아니면 태어난 뒤에 많이 살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대체로 80% 이상이 핵심적인 육아용품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구입을 한다고 하셔요. 뭐 아기 침대, 유모차, 카시트, 젖병 소독기 이런 거 같은 그 가전가구는 보통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해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창조한지 아세요? 언제 창조했을까? 두 번째 날? 자신감은 좋아. 다음 신지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휴무였어. 자, 그리고 어떤 날? 하은이 여섯째 날. 정답입니다. 정답. 그렇지만 뭐 주진 않지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이 7일째가 휴무라고 했으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다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다는 건데, 그 전에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동물들, 이 사람들이 누리고 보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짜잔! 아가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선물이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준비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진이 아니고요. 사람 사진입니다. 사람 사진.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소중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출산 과정에 탯줄이 목에 감겨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돼 버렸고, 그로 인해서 운동 조절 기능이 상실돼서 뇌의 일부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개월이 됐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하니까 이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딕 호이트 부부는 누가 뭐래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신체 장애와 심각한 언어 장애로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머리의 움직임으로 타자를 칠 수 있는 특수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부모님은 두 눈을 딱 부릅뜨고 그 사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도 좋은데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뭘 했을 것 같아?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 단어가 엄마, 아빠, 아리나, 목사님을 봐. 엄마, 아빠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신기하게 런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 방 안에만 있었던 그가 바깥을 향해 한번
달려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자 소망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많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달려주겠다라는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또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네, 이 아이를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는 달리는 동안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청난 노력으로 아들을 태우고요, 휠체어에 태우고 42.195km의 이 마라톤을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쌤이 그 절반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절반 했었는데 죽을 뻔했대. 혼자 달려도 절반 달려도 죽을 것 같은데 휠체어를 끌고 42.195km를 달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철인 3종 경기를 연습하기 시작해요. 수영과 자전거와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마라톤 연습도 꾸준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89년 하와이에서 열린 226km 철인 3종 경기에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나이가 그때가 49세예요. 49세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이 고무보트와 연결될 끈을 자기 허리에 묶어요. 그리고 3.9km, 우리 목포가 직선거리가 7km라고 하거든요. 근데 3.9km를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특수한 자전거에 옮겨서 180km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16시간 15분의 기록으로 이 226km를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없었으면 달리지 않았을 거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아낌없이 다 주겠다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는 자신의 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힐까요? 열매로? 그렇죠.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힐까요? 포도가 맺혀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죄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나무 때문에 내 인생에는 죄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히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손 한번 보여줘. 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손 한번 보여줘. 내 손 한번 보여줘. 만약 여러분,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에 그리고 손에 똥이 묻어있다. 어떨 것 같아요? 똥이 묻어있다. 자, 그 친구랑 볼 비빌 수 있다 없다? 그 친구랑 손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바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은요, 죄로 인해 오염이 돼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똥밭에서 구르고 굴러서 온 몸에는 죄의 썩은 내, 죄의 똥냄새가 온 진동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고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죄 덩어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덩어리, 죄로 오염돼서 도저히 똥 하나만 묻어도 얼굴을 가까이 못 대고 손을 못 잡는데 죄로 뒤범벅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여자친구와 선생님들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여자친구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똥이 묻은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죄라는 똥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 대신 죽어줘야만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참히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야, 성준이, 예준이 반 100점 줄게요. 자,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똥덩어리요 죄덩어리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회와 특권이 그 인생에 주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인생에 아끼고 여러분 인생에 주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아들이 아빠 run 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쳐가며 그 아이를 위해 달려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아들과 딸을 만들고 우리라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뭘 아까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부 다 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여러분에게 도대체 뭘 아끼겠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주목하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야 지극정성으로 한번 소원 한번 나한테 말해봐, 네가 얼마나 노력한지 보고 내가 한번 들어볼게. 오 40일 기도하네? 금식하네? 겁나 열심히 기도하네? 야 그 정도 열심히 하면 마음에 든다. 오케이 합격,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얼만큼 하냐 안 하냐 이거 듣고 밀당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가, 내가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듯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 찾아. 다른 데서 두드리지 말고 나에게서 두드려. 내가 그 기도 응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그 카네이션 데코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치킨도 먹고 이렇게 차도 타고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그러던 중에 서희가
이 찬양, 목사님 좀 이따 보여줄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틀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 기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감격스러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와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한번 다시 들어보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하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이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서희야, 네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불러드릴 거예요. 이 찬양을 들어볼 때 여러분 목소리도 듣지만 이 찬양의 아름다운 가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오롯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와,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네 인생 손 잡아줄게.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나한테 구해, 내가 너의 아빠니까. 아가, 이게 아빠의 마음이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꼭 기도해야 주시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라면 기도하기 전에 알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과자 먹고 싶은 친구 있어요? 이 과자 먹고 싶은 친구, 다시 한번 손 내려봐. 자, 먹고 싶은 친구 손 오세요. 신지야, 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적극적입니다. 지금 신났습니다. 이렇게 안 달려오고 이렇게 달려오네. 일로 와, 신지야. 자, 이렇게 신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자를 먹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신지가 가방 속을 딱 있는데 가방 속을 열어보니까 이 가방 안에 과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오, 횡재, 그치? 횡재. 부모님이 넣어주셨나? 아빠가 넣어줬나? 엄마가 넣어줬나? 친구가 넣어줬나? 선생님이 넣어줬나? 목사님이 넣어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할까? 신지가 몰라, 어쨌든 과자 있는 거 개꿀,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그러면서 야를 킁킁 하면서 과자 먹어 안 먹어? 그치, 먹겠지. 근데 봐봐, 우리 신지가 목사님이 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지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목사님 말했어. 이 과자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줄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럼 신지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주세요 하겠지. 그럼 목사님이 신지에게 주세요 해봐. 신지. 주세요. 주세요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신지는 이 과자를 받은 거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 행복과 동시에 어떤 행복도 있을까? 신지에게는 이 과자를 누가 줬다? 목사님이 줬다라는 목사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동일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지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응답만 좋아해요. 와, 내가 원한 대로 됐어, 대박, 너무 좋아, 이렇게 되고 끝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도 기뻐하지만 동시에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까지 우리의 인생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와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예정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짐 산발라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첫째 딸인 크리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나이만한 때 16살 때부터 막 사춘기가 오더니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정도 가출을 해버리고 또 하나님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은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가출을 해서 알 수 없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라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시도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애원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돈으로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들어와라 통제도 해보고 해봤지만 딸의 마음은 더 반항하고 더 거세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수술을 받은 날이 되었는데 이 엄마가 마음과 몸이 약해진 상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도 이 아이는, 크리시라는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의 어느 차가운 화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안내위원이 올라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작은 쪽지를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한번 보는데 이 쪽지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여성 집사님이 이 쪽지를 써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모든 기도회를 멈추고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산발라 목사님이 좀 망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의 딸 문제를 위해서 이 개인적인 거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될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쪽지를 보는데 마음이 뭔가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멈추고 17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말하지 않았지만 저의 딸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고 가출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이 아이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답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1700명의 성도님들이 크리시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은 끝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회가 지난 이틀 뒤인 목요일 아침에 이 목사님이 면도를 아침에 하고 있는데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욕실문을 열어 제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내려가 봐요. 크리시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면도 크림을 빠르게 닦고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과 몸을 흔들면서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딸은 아버지의 바지 끝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너무 큰 죄를 졌고요.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가 그 딸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끌어안아주면서 아버지도 펑펑 그 딸과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크리시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실 분과 결혼을 하게 돼서 사모님이 돼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시랑 결혼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때 1700명이 다 같이 크리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2층 발코니에 앉아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남자가 그의 남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목사님은 딸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자 집을 나가고 하나님도 떠나고 오랜 시간 보이지 않았던, 엄마가 아파 있을 때도 오지 않았던 그 딸이 32시간 만에 자기 발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마주한 이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생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슬픔을 만났을 때, 또 다른 고통을 만났을 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서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평생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평생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육아용품을 준비하는 부모님처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아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런이라고 외치자 그 한마디에 자신의 전 인생을 아낌없이 아들을 위해 달리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워할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려 보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 라는 이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찬양팀은 나오세요. 우리 앞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화려한 말이 아닐지라도 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마음껏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